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인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인사하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깊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떤 선행이나 율법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only way,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조차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집니까?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구원은 하나님의 자 받아라 하고 준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해요. 우리의 무슨 공로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조차도,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인 되어 있고 원수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칭의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reconciliation.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받은 선물입니다. 자, 받아라 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번째 선물은 화평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5장 읽기 전에 5장 이전에는 몇 장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은요, 율법의 어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되죠. 양심껏 살면 되죠. 그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한편 강도라고 해도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자, 받으라.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화평은 어떤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면요,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니까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줘요. 왜? 이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돈이 얼마나 있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셨을까요? 얼마나 주셨어요? 다 주셨죠.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 할 때 다 주셨죠. 그러면 그 좀 듣기가 그러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한번 해봐요. 자, 어떻게 줬어요? 너무나 짧아. 어떻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다를 해야 되는데 하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일이에요. 아무튼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인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화평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화평의 근거는 내 마음의 상태나 내 봉사의 양도 아니고 믿음의 크기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화평의 근거는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좀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화평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디 교회 가보니까 오직 예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Only Jesus Christ.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화평이요. 이 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도는 은혜 안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눈물이 그치고 질병이 없으며 사망도 없습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땅의 영광을 바라보고 삽니다.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더 인정받고 더 편안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삽니다.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해요. 혼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혼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눈이.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은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어 줍니다. 평소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되는 줄 압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환난을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삽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무작정 참는 것이 인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금속을 불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자아를 깨뜨리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신기하게도 성도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더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참으로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사람도 변하고 건강도 약해지고 물질도 사라질 수 있구나.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수록 성도는 소망을 하늘에 둡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환난이 속히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지나가는 것만 구하지 않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더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소망이 하늘을 향하게 하옵소서. 고난은 성도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5절부터 8절인데요. 5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은 내 감정, 내 환경, 내 형편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은 흔들려도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약해져도 그리스도의 피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지금 내 형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섯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삽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인,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합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된 확신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면 이제 화목된 자로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것은 더욱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부활 후 새 생명 안에서 온전히 보존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을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마지막으로요, 성도의 깊은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말하고 11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깊은 기쁨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장차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실제적인 삶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환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은혜 안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진노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또한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은혜 안에 굳게 섭시다.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맙시다. 십자가 사랑을 붙듭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시다. 오늘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혼란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십자가 사랑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